하나 둘 예 151장 찬송 준비 찬송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며 부활의 신앙을 확증받고 살면서도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전부인 것처럼 사망과 권세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부활의 증인으로 엄청난 사명을 받고 이 세대에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사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157장 찬송합니다. 157장.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같이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실교독 교독문제 6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말한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며 생명과 승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 있는 산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하오니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와 축복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지난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고집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용기 있게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50장 찬송합니다. 150장. 예수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미스프린트가 돼서 10장이 아니라 28장. 마태복음 제28장 구약 51년 무렵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스승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냈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집하던 자기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이르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이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지라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51장 찬송.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항상 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구주가 되시며 찬미의 제목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세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왕성히 운행하시며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AI가 골라주는 것이 대부분 그 사람에게 맞게 골라준다 그러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도 한국에 관한 것이죠. 한국에서 것만 우리는 주로 한국 걸 보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뭘 제가 많이 발견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소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조금 더 말을 보태자면 거짓말이다, 구라다, 막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욱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내세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거,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 그게 뭐냐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무덤을 성경에서는 무덤이 비었다.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이죠. 빈 무덤의 사건인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회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마호메트교는 그 교주로 할 수 있는 마호멧의 그 마지막이 이제 장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호메트는 죽어서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메디나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흔히 말한 성지순례를 하듯이 가죠. 시신이 있어요. 또 유명한 그 공자님의 무덤이 굉장히 큰데 공자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산동성에 곡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공자님의 무덤이 엄청 크다 그래요. 우리나라 왕릉 있잖아요. 이 왕릉보다도 한국에 있는 왕릉보다도 더 크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공자님이 돌아가셔서 그 죽은 시신이 있다고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부처님은 이 한국에도 그 부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지냈더니 화장을 했더니 거기서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신사리라 그런다는데 그 진신사리가 있는 우리나라 절들도 몇 군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서 화장해서 진신사리가 있으니까 그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 중에 증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증산교가 그 강증산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시신 문제를 놓고 여러 파벌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강증산의 시신에는 한쪽 팔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시체 싸움을 하다가 한쪽 팔을 베어가지고 따로 갔다는 겁니다. 한쪽 팔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죽어서 시신이 있다. 그런 얘기가 분명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종교사를 좀 살펴보던 중에 전하름으로 살펴보는 중에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원불교. 소태산 박준빈이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기를 바라고. 아주 코리안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교를 표방했음에도 불교가 딴 종교는 가만히 있는데 원불교하고는 앙숙지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박준빈이라고 하는 분이 시신이 전라도 익산에 전북 익산에 있어가지고 거기 뭐 특별한 다른 말이 없어요. 뭐 시체가 어떻게 됐다든지 진신사리가 됐다든지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세상 떠나서 익산에 그 묘조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전 세계의 큰 종교들이 뭐 유교, 불교, 회교 뭐 다 막론하고 다 그 교주들이 시신이 있고 묘지가 있는데 굳이 기독교만 묘지가 없다고 빈 무덤이라고 주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어도 그 종교로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주장했냐는 거예요. 빈 무덤이 없어도 종교 구성이 되는데 왜 위험스럽게 굳이 주장을 했는가? 사실이니까. 그랬으니까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그것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50절부터 보죠. 50절부터 56절까지 27장입니다. 제가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성소리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바위가 터졌다 그럽니다. 바위가 터졌는데 무덤들이 열리고 그 바위가 터진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그 산을 파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무덤문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터졌다. 이게 바위가 터졌다. 무덤문이 터졌다. 이런 말씀이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어떠십니까? 자, 일단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막달라 마리아의 오레비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과 달리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보였다. 그 설교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목회자 모임에 나가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입을 꾹 닫으시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이걸 볼 때 할렐루야 했어요. 왜 할렐루야냐? 일단 요한복음의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 부활에 들러리 설라고 일어난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왜 이 말씀이 쉽게 묻어지고 할렐루야가 됐느냐?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흘장을 치르는데 새벽이면 이제 발인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옛날에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병풍 뒤가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풍 뒤가 쿵쾅쿵쾅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귀신이냐 뭐냐 이래가지고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그 앞에 있던 병풍을 치우니까 관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저희 할머님이 숨을 푹 쉬시면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시고 한 30년 사셨어요. 저희 할머님 어떻게 되셨겠어요? 예? 돌아가셨지요. 30년 있다가. 예? 소생을 해가지고 살아났다가 30년 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죽었던 사람들이 나사로 살아난 일도 큰일이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자, 이 사람들은 승천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처럼 소생했다가 수십 년 살다가 뭐 10년 살다가 갔는지 20년 살다가 갔는지 모르지만 얼마 살다가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있어요? 나사로도 살아나오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어때요? 사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얼굴들 뵈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모양인데 저는 저희 외할머님이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소생해서 사신 것 때문에 쉽게 믿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AD 60년경인데 이 책이 이 마태복음 쓴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 구라도 유만도둑으로 쳐야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에? 그 예루살렘에는 나사로뿐 아니라 이 사람들 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부활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 부활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지.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도마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야 손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손은 안 넣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 자기들이 종교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이야기에 누가 다 동참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 합해가지고 모두 다 이 거짓말 연극 사기극에 동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역사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 전하다 죽어요. 예? 자, 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봅니다. 마태복음은 좀 표시를 해놔주시고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죠. 3절, 4절. 제가 3절 봅니다. 여러분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보이사 저희에게 불구하여 가사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먼저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다 아는 사람들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며칠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지난 후에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희에게 여러 번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40일째 되던 날에 이제 40일 돼가지고 그 무렵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자, 8절 봅니다. 8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조건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40일 어간에 아직 안 됐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0일 됐을 때는 주님이 올라가셨고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되니까 그 열흘 동안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 그 일로 1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심히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긴 기간이 아니죠. 뭐 열흘이 길다면 길지만 어쨌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그 말씀 붙들고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120문도에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몇 명이 아까는 제가 사도들과 사도 도마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몇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됐어요? 12명 거짓말이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거짓말을 해야 돼? 120명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왜 거짓말 구라를 이렇게 위험한 구라를 쳐요? 한 명이 봤다 뭐 이런 정도 하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승천했다고 하고 성령 강림하신다고 하는 왜 이런 구라를 복잡하게 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유튜브를 보면 누구도 이야기를 하냐면 흔히 말하는 신학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지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독일제, 19세기 독일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말이기는 한데 그 말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빈 무덤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환상 중에 배우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4절을 봅니다. 여러분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름이시구나.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 고개를 넘어가다가 갑자기 큰 빛을 만나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메섹 고개를 넘어가면서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장님이 되거든요. 갑자기 며칠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우레소리 같은 게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에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 2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말을 어떻게 믿지 않으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 있어요. 헛되지 않은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절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3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혈관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매일 나중에 만삭해 준 못하여 나를 내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리고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본 것은 다메섹 고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환상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에 머무른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보이셨대요. 어떤 연장선에서 그러냐? 그러면 부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신앙 체험인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부활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건의 연장선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자기 귀로 들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뭐가 돼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냐 사건이냐.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건을 부활 사건의 연장선에서 자기의 체험을 부활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 체험이나 환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의 의미가 어떻다고요? 부활 사건, 그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두 가지 사실만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주는 메시지인데 천사가 7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예.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어디 가야 예수님 뵈리라 합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 보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 가면 예수님 볼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10절인데요.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봅니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는데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체 몸을 입으셨으니까 야 나다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갈릴리가 뭘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첫째로 갈릴리의 뜻은 이스라엘의 변방이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변방. 변방에서 나를 볼 것이다.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 사이에서 나를 볼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두 번째로는 갈릴리는 거의 모인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여자들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에 있었는데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생활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의 자리였으니까 그들의 생활, 일상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지역이 갈릴리죠. 전도를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은 뭐냐면 변방, 가난하고 미천한 자리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그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전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는가?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어디에서 뵙겠어요? 변방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일상생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 특별히 예수님을 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한번 내보여 보세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러면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서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건 그건 네 개인적인 환상이고 구라고 거짓말이고 다 옛날부터 그랬던 거야. 지금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에 가득 차 있냐? 유튜브 보니까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요 조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좀 살펴보면 얘기가 다르지만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못 본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 어디와 연속성이 있는 걸 봤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속성이 있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부활 사건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하시는 그 음성 아래에 있는데 그걸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 어려운 고통의 자리,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갈릴리에서 만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갈릴리에서 만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 오늘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소망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감사했는데요.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가득 찬 불신앙, 교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성경적인 오해, 그리고 목사님들도 피하고 싶어하는 이 구절들이 있는 걸 볼 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전하고 싶다 하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이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체험, 오늘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빈 무덤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연속성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있어서 인류 가운데 빈 무덤, 시신을 남기지 아니하는 그분, 그러므로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을 여러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더욱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중에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 배웠기를 사모하옵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 사건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며 주님을 찬미하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이기신 이 세상에 시신을 두지 아니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물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김영경 권사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급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는데, 이어서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전에 우리 참회기도 시간을 갖는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모시고 살아왔는지,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뜨겁고 즐거워하는지, 그런 질문도 하시면서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 기도의 시간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물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성경의 빛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한 주간에도 세임 주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 저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저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5장 찬송. (1절) 부릅니다. 285장 찬송. 오 나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합니다.
2절로부터 285장 찬송. 오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양창식 땅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산 바다 내 맘새 높다.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내가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새 없다. 참여함같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주의 백성된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필요한 후에 가시기 전에 그 큐티,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광고의 말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큐티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잊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난 후에 우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151장 찬송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151장. 동행하여 주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빈 무덤의 역사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미하며 기뻐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